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만 저와 같이 교독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야곱에게는 아내가 2명 있었고요. 또 첩도 2명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라헬이었고요. 영어로 레이첼이라고 하는 이름이 라헬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아내의 이름은 레아였습니다. 그들이 낳은 12아들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축복받은 지파는 어느 지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아가 낳은 유다 지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다윗의 왕가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지파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지파가 한 가지 뽑는다면 제사장 가문인 아론 지파가 제사장 가문인데 아론이 속한 레위 지파가 또 2번째로 중요한 지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와 유다 지파 둘 다 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레아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유다 지파와 제사장 가문인 레위 지파를 낳았는지 저희가 29장을 한 절 한 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집 펴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삭은요 리브가와 또 야곱에 대한 소개를 짧게 해드리고 오늘 본문을 계속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이름이 누구였을까요? 에서였고 둘째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자적으로는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이고요.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 형 에서보다 먼저 나오고 싶어서 형의 뒤꿈치를 잡았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성에 지기 싫어하는 경쟁심이 강한 그런 마음이 그런 원죄가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다들 아시는 얘기 있지만 혹시 처음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형 에서가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와서 허기질 때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팔아서 형의 장자권을 샀던 그런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이란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더 훨씬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다는 아주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과 가질 수 있다는 놀라운 영적의 축복이고요. 또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에서가 그 놀라운 축복을 허기짐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던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은 그런 에서의 물론 이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것은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 한 사건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당연히 미리 아시고 이삭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예언을 해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먼저 태어난 거는 에서지만, 육적인 장자는 에서지만 영적인 장자로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는 것을 이미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긴 에서가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굉장히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영적인 축복을 하찮게 여기지 마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핸드폰에 제가 일하는 우버 앱을 켜봤어요. 주말인데다가 눈까지 와서 토론토 저녁에 할증 요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컴퓨터를 덮어버리고 뛰쳐나갔습니다. 제가 열심히 산다고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마음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찔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계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당장 100불 없다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우버 해보신 분들만 이해할 거예요. 할증 요금이 붙으면요, 뛰쳐나갈 수밖에 없어요. 100불 벌겠다고 설교 준비하는 그 영적인 축복된 시간을 3-4시간 포기하고 나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백 드리고 싶었고요. 그만큼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가 되면 이삭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련히 알아서 이삭을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장자의 축복을 얻어냅니다.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야곱과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뺏은 것이죠. 네, 그때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안수기도를 통해서 에서에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이삭도 고집이 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더 장자 같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리브가가 듣고요, 알고 야곱과 함께 그 축복을 빼앗을 사기극을 계획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야곱에게 손에 염소 새끼의 털을 붙이고, 아버지가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니까 나이 들어서 형인 척하고 기도를 받으러 들어가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목소리를 듣고 에서 같지 않아서 의심을 하긴 했지만, 손을 만져보고 털이 많은 사람인 것을 보고 에서인 줄 착각을 하고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야곱에게 다 해주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 간 것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대성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망령된 에서였지만 그래도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에서는요, 자신을 속인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 죽지 않게 하란 땅으로 피난을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때마침 이삭은요, 자기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형도 피할 겸 자기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한 명과 하나님을 믿는 여인과 결혼도 시킬 겸 해서 하란으로 야곱을 피난 보내게 됩니다. 그 사실이 1절에 나와 있고요. 형을 피해서 또 결혼을 하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2절 보겠습니다.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에 덮었다가. 지난달 말씀을 혹시 떠올리면서 말씀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이 하란 땅에 왔을 때도 우물에 도착해서 일이 일어났죠. 조선시대에는 물레방아가에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때는 우물가에서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우물가에 도착해서 리브가를 만난 장면과 데자뷰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비슷한 모습이 성경이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어요. 엘리에셀은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했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께서 순적히 이삭의 신부감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의도적으로 29장에서는 야곱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요,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표적도 구했죠. 이렇게 제가 물을 달라고 어떤 자매한테 얘기하면 그 자매가 자원해서 낙타 10마리에게 굉장히 힘든 표적인데 낙타 10마리에게 자원해서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입니다. 사람이게 해주세요 라는 표적도 구했는데요. 에서는 야곱은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표적을 구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이게 우물을 돌로 덮었다고 하는데 이런 표적을 구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어떤 자매가 오면 내가 물을 주겠다고 큰 돌을 자매가 옮겨서 물을 떠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인 거 알겠습니다 라고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텐데 본받아서 기도 좀 하고 사인 좀 구하지.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3절, 그 모든 때가 보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니라.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요, 이렇게 물을 평소에는 돌로 덮어놨다가 양떼들이 모였을 때만 그 물을 우물의 뚜껑을 열어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덮어두고 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들이 모였을 때 우물 문이 열리는 것처럼 목마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생명수 은혜를 저희에게 먹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해도요, 수요 예배보다 주일 설교의 은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말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해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오실 때마다 항상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 목자들을 만난 야곱은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봤는데 자기가 가고 있는 어머니의 고향,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우물이 어쩌면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난 바로 그 같은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은요, 반가워서 우리 삼촌, 내 외삼촌 라반을 아느냐 했더니 안다는 거예요. 반가웠겠죠. 6절,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자기 삼촌의 안부를 물은 야곱은 또 잘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레이는 소식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라반의 두 딸 중 한 명이 지금 오고 있대요. 자기의 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처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 네, 삼촌의 안부는 예의상 물어본 것 같고 이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요,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에 인용된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야살의 책은요, 성경에도 인용된 최초의 성경의 주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오래된 책인데요, 물론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모든 주석들처럼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해지는 야살의 책이 성경에 인용된 그 야살의 책인지는 확실히 검증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주석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참고만 해서 좀 도움을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요, 이렇게 멀리 살긴 했지만 레아가 태어났을 때 소식을 듣긴 했더라고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어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던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 라헬이 이쁜 여자고 레아가 이쁘지 않다는 것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이 온다는 말을 듣고 아주 신난 거죠.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좀 이렇게 분위기 깨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77세였습니다. 완전 도둑놈이죠. 근데 그건 저희 기준에서 그렇고요.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평균 수명이 2배 했을 때 시대니까 지금 나이로 계산하면 인생의 반쯤 살았을 때예요. 40살의 노총각이 자신의 신부 될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니 아주 설레었을 것입니다. 네, 우리 영호 형제님이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를 하러 한국에 가시는 그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7절,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7절 한번 다시 보실래요? 이게 야곱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똑똑해요, 아주 야곱이. 엘리에셀은요, 하나님께 구한 표적을 보고도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했습니다. 리브가가 과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신부감인지 하나님의 뜻을 실수 없이 분별하기 위해 표적이 성취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상황을 묵묵히 주목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었습니다. 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요, 야곱은요, 라헬과 눈을 맞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요, 그 목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너희 빨리 가서 양들 더 먹이고 와. 자기가 라헬과 단둘이 있고 싶어서 아주 야곱이 야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야곱이 야곱했다. 네, 연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중했던 엘리에셀의 모습과 계속해서 대조적인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평생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아버지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성경은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고, 에서가 사냥을 잘하고 남자다운 사람이었고 야곱은 좀 이렇게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걸 이삭에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는 에서를 편애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을지 저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산 것도 그렇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것도 야곱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습관대로 야곱이 오늘 이 장면에서도 잔머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지 않으시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내가 영적인 장자로 선택한 것은 야곱이다. 야곱을 사랑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에서를 더 사랑했을 거라고 오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처는요, 저희가 사람에게 받는 상처는 하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에게 대신해서 주어야 할 권위자들, 특별히 아버지들, 남편, 목회자, 교회 리더 이런 분들에게 조그만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러신 분일 거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집에 가셔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혹은 나는 누군가에게 자녀나 아내나 내 팔로워들이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받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보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눈치 없는 목자들이요 가질 않아요. 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비해 두신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요, 더 이상 야곱이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일평생을 내 힘과 노력으로 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얻어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방법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교육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가 아니라 야곱이 여기 오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보통 그때를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때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성령의 학교, 광야의 학교에 야곱을 입학시키신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헬의 미모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마치 레아는 만나보지도 않고 오기 전에 이미 라헬과 결혼해야겠다 이미 다 결정하고 왔기 때문에, 결정이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분별하고 통보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던 건 아닌가. 참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보다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는, 얻어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저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들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디어 기대하던 라헬과 처음 만남을 가집니다. 10절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제가 왜 웃었는지 한번 10절을 봐보시겠어요? 우물을 덮고 있는 돌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옮기는 거예요. 갑자기 오바를 하는 거죠. 에서는 좀 터프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은 내성적인 남자다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남성미를 뿜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다운 형에 대한 콤플렉스 속에 살았기 때문에 더 그렇지 않았을까 추측해 보게 되고요. 네, 근데요, 제가 단기 선교를 청년들하고 많이 갔었잖아요. 형제들이 종종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갑자기 짐을 들어줘요. 반대로 자매들이 마음에 드는 형제들이 있으면요, 평소에 번쩍번쩍 잘 만들다가 별로 무겁지도 않은 짐인데 괜히 형제들 앞에서 낑낑대고 하는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결혼에 있어서 나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모든 축복이 그렇듯이 근본적으로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은 더더욱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혼뿐만 아니라 직장이든지 집이든지 승진이든지 학교든지 교회에서 직분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내려는 그 잘못된 수고로부터 저희가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만 이 입맞춤은 이성 간의 입맞춤은 아니고 이렇게 중동 문화에서, 남미 문화에서 하듯이 인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친밀감에 인사를 하고 소리를 내어 울면은 라헬이 당황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야곱이 소리 내서 온 것을 보면요, 라헬이 어지간히도 이뻤나 봐요. 네. 근데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땅에서 이곳 하란까지는 토론토에서 뉴욕 거리만큼 700km 이상이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 도망 나왔던 서러운 도망 피난길이었기 때문에 하란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야살의 책에 나온 얘기라서 100% 사실인지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그 기록에 의하면요, 야곱이 올 때 에서가 자기 아들을 보냈대요. 쫓아가서 야곱을 죽여라, 그렇게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죽임은 당하지 않았지만 에서의 아들에게 아버님이 쌓아주신 금과 은과 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이곳 하란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줄 결혼 지참금이 폐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서러워서 미안해서 계속해서 울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또 읽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라헬의 아버지, 자기의 외삼촌의 라반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고요. 한 달간 같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한 달간 지내면서 라반은요, 기대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엘리에셀이 왔을 때 많은 결혼 지참금과 선물을 가지고 온 것처럼 야곱도 상당히 많이 가져왔겠지 기대를 했었을 텐데 보니까 빈털터리로 온 거예요. 재물이 욕심이 있었던 라반은 야곱이 무일푼인 것을 알고 큰 실망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진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래서 여기서 라반의 아주 간사하고 야곱보다 훨씬 더 약삭빠른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에게 기대할 재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노동력이라도 착취하려고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품삯을 주겠다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그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너는 나를 위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 흥정의 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야곱의 마음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단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문자적으로 눈매가 부드럽다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못생겼다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못생긴 사람은 있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눈매가 이렇게 부드러웠다라는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문맥상으로 못생겼단 말이거든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이쁘더라. 그 문맥상으로는 저희 표현으로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지만 라헬과 다른 외모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아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저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동생에게 많은 자격지심을 갖고 열등감을 갖고 사랑에 갈급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게 눈에 선히 보입니다. 에서에게 열등감을 살아왔던 야곱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무리 라헬을 사랑하지만요, 결혼 지참금으로 7년치 연봉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굉장히 이제 충분 이상의 과한 제한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많이 제한을 했냐면요,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언니보다 동생이 시집가면 안 되는 당시 문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7년을 일할 테니 좀 예외적으로 동생을 먼저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우리 흥정의 달인 라반의 흥정의 기술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아주 흡족한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숨겨요. 감정을 숨기고 전형적인 장사꾼처럼 막시 자기가 선심을 써서 뭐 다른 사람도 많이 원했지만 가족에게 주는 게 나으니까 너에게 줄게, 이렇게 아주 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인슈타인이 이 구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를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0년이 하루 같다. 기억하시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될 소망으로 수고했더니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저희와의 혼인잔치를 기다리시는 마음 때문에 1000년이 하루같이 느껴진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삶이, 이 인생이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혹시 길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21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들어가겠나이다. 드디어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혼인잔치 날이 왔습니다. 22절,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니, 당시 결혼 문화는 아주 성대한 마을의 집안의 잔치였습니다. 7일간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23절 4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더라.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신혼 첫날밤을 초야를 보내고 났더니 아내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것을 보고 야곱은 삼촌에게 가서 아주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화장을 지운 쌩얼굴을 봐서 다른 사람인 줄 안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싶겠지만 혼인잔치 때 술을 많이 마셔서 술에 취해서 못 알아봤을 수도 있고요. 당시 야살의 책에 보면 마을 사람들과 이미 다 같이 짰대요. 그래서 모든 장막에 불을 껐다고 합니다. 왜 불을 너무 어둡게 다 끄니까 야곱이 물어보니까 이게 우리 마을의 결혼 문화야 라고 이미 다 짜고 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레아도 동참을 해서 또 면사포로 얼굴을 가리기도 했었을 것이고 모두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지만 야곱을 속이는 일이 성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외삼촌이 어떻게 나의 가족이면서 나를 속일 수 있냐고 화를 내는 야곱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에서가 어떻게 엄마와 동생이 나를 속일 수 있냐고 화를 내서 야곱을 죽이라고 하는 그 형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있다면요, 사돈남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로 제일 어려운 것은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연약함과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 방법으로 주변에 나와 비슷한 연약함과
죄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을 거울 삼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혹시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혹시 어쩌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거울 삼아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은요,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환하게, 그러니까 환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환하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사실 야곱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되는 문화인데, 물론 라반과 레아가 야곱을 속인 것이 잘못이지만 라반이 하고 있는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해서 지난날 야곱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빼앗은 야곱의 잘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여기서 라반의 진짜 목적이 계략이 드러납니다. 바로 일 잘하는 야곱의 노동력을 7년이나 이미 착취한 것도 모자라서 만족하지 못하고 7년을 더 착취하려고 욕심을 부린 것임을, 이런 속임을, 트랩을 계획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더 잘 속이는 천적을 만난 것입니다. 28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야곱은 이미 레아와 하룻밤을 같이 보냈지만 속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원했다면 이 결혼을 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에서를 속인 죄의 결과인 것을 겸허하게 인정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야곱에게 예비해 두신 사람이 레아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은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아의 마음을 저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아닌 자신의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된 레아의 마음을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참 끔찍했고 비참했을 것입니다.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자기의 얼굴을 확인하고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여자로서 비참하고 처참했을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레반은 야곱을 속였다 치고 레아가 자신이 이렇게 비참해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아버지의 계획에 동참했나,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 동생의 그늘에 가려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는요, 이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속여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어 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29절에서 30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요, 두 자매를 아내로 삼았고요. 하지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레아의 혼인을 무르지 않고 받아주고 잠자리도 같이 한 것 보면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죠. 측은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처럼 연약한 인간인지라 이삭이 형 에서를 더 편애했던 것처럼 야곱도 동일하게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었을 수는 있지만 라헬을 더 사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보다 본의 아니게 형을 더 사랑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니면 다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편애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하면서 자기 싫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은연중에 담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을 속인 것은 레아의 잘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는 아직 주지 않으신 그 아들을 낳는 축복을 레아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아가 야곱을 속인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고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괴로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받고 싶었던 레아를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측은히 여겨주셔서 등남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당시 문화에서 여성들의 존재 가치는 아들을 낳는 것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평생을 사랑에 갈급했던 레아는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돌아보시고 르우벤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보라 아들이다 예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레아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아들을 낳아줬어요. 이제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레아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3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레아는 상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또 곧바로 아들 한 명을 더 주셨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를 표한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습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그 이름은 레위인데 그 뜻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여전히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요. 이제는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날 좀 사랑해 주겠지. 이제는 나와 연합해 주겠지. 그렇게 사람의 사랑에 여전히 목말라 하는 레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마지막 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출산이 멈췄더란 말은 잠시 멈췄단 말입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라헬의 고백이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돌아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셔도 여전히 남편의 사랑에 사람에 주는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마치 자신을 보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법 아세요? 여러분 혹시? 스님이 하신 말이라서 인용하기 좀 그렇지만 원리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스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을 줄 믿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법이 그 밑 빠진 독을 바다에 던지면 된대요. 저희가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저희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빠지게 하실 때 저희의 그 사랑과 사람의 사랑에 갈급함,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 갈급함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채워졌어요. 한 5년 걸렸을까요? 4명 연년생으로 날리면 4, 5년? 하나님의 사랑으로 레아가 채워졌을 때 마침내 사람에게 사랑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충분한 사람이 된 것이죠. 레아의 자손인 다윗이 이런 조상의 믿음을 물려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를 영접하리로다. 레아의 기도 같죠.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내 동생만 사랑하지만 여호와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돌아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레아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들고 나갔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레아가요, 끝까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 라헬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장만한 그 가족묘 막벨라 굴,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그 굴에 라헬은 묻히지 못했어요. 이 야곱이 레아는 그 가족의 무덤에 묻어졌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지금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해 상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레아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한두 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사람의 사랑에 갈급한 저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 때에 언젠가는 레아처럼 저희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이 레아의 모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갈급함을 채워주셨을 때 레아가 예수님을 낳는 유다 지파를 낳는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축복을 받은 것 자체가 축복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진짜 내 영혼의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친밀히 동행해 주신 것, 그것이 레아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저희 적용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